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가 순종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것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기니까 일단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 계속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였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내게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이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함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성령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랬을 때에 이 장인 이드로는 아무 반항도 없이 반대도 없이 바로 모세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의 마음은 민족주의적인 마음, 형제들, 자기 민족의 아픔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을 도망올 땐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구원자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던 도중 한 일이 발생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참 아이러닉한 건데요.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죠. 하나님에 의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사이의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히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먼저 잘 이행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고하는 이 죽음조차도 불사르며 경고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모세의 죽음을 멈추게 한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오늘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모세를 사명을 부여하시고 살려주시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사실 아내인 십보라가 외쳤던 피 남편이라는 이 표현은 남편을 비난하는 투의 말입니다. 온전히 행한 할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택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 나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27절부터 31절에 오늘 아론의 말을 들은 장로와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옴으로 인하여서 오늘 모세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아론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니까 모세를 영접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져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그런 입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아론의 말을 들은 장로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에게 되어진 일을 말하고 아론과 함께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말씀과 이적을 행할 때 오늘 31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역사하여 주시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1.1획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매번 의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과 장로들은 아론의 말을 듣고 오늘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어때요? 들음에서 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거추장스러운 것들, 세상 것들로 가득 차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오늘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안목의 저명 이생의 자랑 아버지 이런 것으로 가득 찼던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케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터넷이나 세상의 뉴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을 정보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과만의 관계를 통하여 내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망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